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현은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보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함께함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의 의미. 지난주에는 빈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빈무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빈무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의 빈 무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40일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함께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받았던 이들이 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무덤의 의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한 번만 열렸다면 그냥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시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신앙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있을 육체와 영혼의 부활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참 평안, 참 생명,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빈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은 깊은 슬픔의 흰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날이 밝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슬픔으로 밤을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흥분함으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걸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그들은 어쩌면 도무지 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 한 가지는 그들이 무덤을 달려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 무덤에 문을 앞에 봉인되어 있는 그 바위를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걱정이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그곳에 돌무덤 앞에 있던 그 바위, 봉인되어 있는 바위를 누가 옮겨줄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들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을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 준비한 향품 아마도 모략이었을 것입니다. 모략이나 어떤 향이 나는 그런 향유였겠지. 이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걱정은 그런 걱정이라서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는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했기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중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그 행함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전파되어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우리 삼남매 이렇게 함께 모아놓고 저녁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찬송가가 기억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살아있는 신약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 무덤의 돌문은 누가 옮기고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여인들의 걱정은 정말로 부질없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서 문을 열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연들이 갔을 때 그곳에 죽어서 누워 계셨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종교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이 신앙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빌리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의 무덤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차려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24장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 여인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 아닙니까?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것은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섰던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덤 안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없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느냐? 왜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겠습니까? 또한 6절에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도록 믿었으니까 옛날 거니까 아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 아니라 지금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 그 영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그 여인들이 기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빈 무덤의 의미는 부활을 경험했으면 기억했으면 이제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박수환 장로님 찬양도 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찬양을 부르실 때 오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그 말씀 아니십니까? 또한 승천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하게 되는 이 여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었으면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된 소식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